어, 2학기 함께했던 여호수아 GBS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GBS 교재 가지고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스. 여호수아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구절인 1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각자의 땅을 다 배분을 합니다. 지금 다 땅을 점령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12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분받은 그 땅을 각자 가문끼리 이제 나머지를 점령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땅 점령이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분배하는 것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땅을 다 분배했고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분배한 이후 독특하게 오늘 본문을 들려주십니다. 갑자기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도피성이 어떠한 곳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자기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내가 재판받기 전까지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도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뭐 도끼질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가요. 근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지나가던 사람이 도끼날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런 경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죽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살인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죽였을 때는 본인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재판하기까지 그때 기간 동안을 좀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만약에 도피성 가다가 재수없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미 복수심에 가득 차서 만나서 죽었다 할 말 없는 겁니다. 그건 그 나라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 가해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또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분노해요. 그럼 다시 한번 죽인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또 분노해요. 그럼 다시 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죽이고가 연달아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도피성 들어가는 과정은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 시간에 가시면 리더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가셔가지고 이야기 나누시고요, 또 그 과정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너 정말 실수로 죽였다, 너 정말 너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날 경우엔 무죄가 되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러니까 한 명씩 대표에서 한 명씩 세워졌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목숨은 잃지 않지만 평생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뭐 운 좋게 빨리 죽으면 빨리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도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도피성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죽었어야만 했는데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도피성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찬양 시간에 저희가 이미 고백했듯이
어떻게 보아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도피성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는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신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해진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은혜를 갑자기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왜 뜬금없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이 이유는요, 여호수아서 9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여호수아서 21장까지는 햄버거처럼 맨 위에 패티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여러분, 햄버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패티죠. 그 패티 부분, 이 지점이 여호수아서 18장이에요. 18장 부분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메고 다니던 성막을 실로라는 지역에 정착시키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예배할 때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이죠. 거기가 패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위와 아래가 짝을 이루는데요,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0장과 짝을 이루는 부분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도피성이 들려주는 은혜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12지파가 각자가 살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을 나눈 기준이 뭘까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어요. 땅을 나눈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누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12가문의 땅을 하나님 뜻대로 배분하셨어요. 각자마다의 뜻이 있었겠죠. 유다 족속이 받은 땅의 이유,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의 이유,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저희들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사실 그 다양한 말씀은 하나로 꿰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여기까지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출발, 하나님의 뜻의 출발, 하나님의 마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은 참 다양한 설명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많은 구절들 가운데 이 구절이 유독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전하셨다면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삶을 살면서요, 이 사랑이 남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 둘째 준하가 태어난 지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가예요. 그래서 자다가 보면 아직도 좀 많이 깨기도 하고요, 새벽에 많이 울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태어난 지 421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자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깨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그 거실로 나갔는데요, 제 눈에 보인 광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떨어져 있는 아기띠, 그리고 저기 또 떨어져 있는 담요, 그리고 앉았던 모양을 보이고 있는 의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잠을 자면서 잘 깨지 않는 이유가 421개월 된 성숙한 박세음 청년이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박세음 청년, 박세음 장년이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수 있도록 준하가 깼을 때 저희 아내가 저 자라고 준하를 챙겨준, 남겨놓은 사랑이 저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 광경에서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남편 사랑해, 남편 사랑하니까 잘 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뚝뚝하셔가지고 잘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저희 아내가 남겨놓은 그 거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랑은 남겨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모양의 사랑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카톡 하나, 또 여러분 함께하는 소그룹 사람들의 선물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모양들 안에 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바로 예배드리기 전에도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어떤 자매 둘이 스쳐 지나가면서 화장실에서 인사하는 목소리 들었어요. 안녕, 보고 싶었어, 이러고 들어갔는데요, 저는 어떤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 익숙한 리더였던 것 같은데요, 저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리더의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안녕, 보고 싶었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전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남겨집니다. 다시요, 사랑은 남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남겨주셨죠. 그러나 하나님 실제로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남겨주셨어요. 다른 건 다 없지만 남겨주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11월 17일 이후 추수감사주일 이후 저희 교회 계속해서 사복음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세요?
예,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매주 저도 살아가면서 삶에 찾아오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한 주를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절 때문에 저는 한 주를 잘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읽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저희 안에 막 물밀듯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여러분 이 신앙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저희들의 인생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지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왜 그 뜻을,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겨울왕국 2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희 집은 서아가 이제 재밌게 보기 때문에요, 겨울왕국 2를 2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겨울왕국 2에서는 말이죠,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겨울왕국 시즌이니까요, 2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울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라는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아델란 왕국 사람들이 엘사와 안나 아델란은 어디야? 아렌달, 엘사와 안나의 왕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함께 이제 이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성에 모여서 막 종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사람들이 종을 치자마자 안나와 엘사와 울라프와 크리스토프와 스벤 빼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울라프가 막 까불까불 됩니다. 왜 집에 가?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 크리스마스 전통이 있어서 그거 하러 가야 돼. 그래서 안나와 엘사가 너무 쓸쓸해 보이기 때문에 울라프가 많은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렌델 왕국 사람들 전통이 뭔지를 막 알아보고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전통을 모아서 이제 엘사와 안나와 즐거운 파티를 벌이려고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납니다. 모았던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터덜터덜 이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왕궁에서 엘사와 안나가 이 울라프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다가 그들이 남겼던 전통, 올라프예요? 울라프 아니에요? 올라프예요? 올라프 정말이에요? 나 이거는 너무 그래요? 이건 너무 놀라운데? 나 지금 진짜 놀랐어요. 울라프 아니에요? 울라프 아니야 얘들아? 올라프야. 너무 충격인데. 그렇구나. 올라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올라프가 아니고요, 돌아와요. 근데 안나와 엘사가 돌아왔을 때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안나와 엘사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올라프가 마지막에 왕궁에 돌아왔을 때 마지막 올라프에게 이렇게 안나인지 엘사인지 대사를 해요. 올라프, 너가 바로 전통이야. 안나와 엘사가 어린 시절부터 올라프 만든 그 시간이 크리스마스 둘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 겨울왕국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영아, 예은아,
너가 나의 사랑이야. 너가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여간다면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서 그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겨주신 사랑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사랑 깨닫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 의지하는 것,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